제14장 명법품.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초발심을 발한 보살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고 그 모습은 위험에 가득 차 있으며 애욕의 밧줄에서 벗어나 모든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있으며 그 뜻하는 바는 위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은 어떠한 법을 행하여야 그 공덕은 보다 뛰어나고 모든 열애는 낱낱이 기뻐하며 그리하여 이 보살이 청정한 대행과 대원이 완성되겠습니까? 바라옵나니 불자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불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불자여, 그대는 이 문제를 잘 물어봤습니다. 이 불법은 중생을 안락해 하고 중생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는 매우 깊은 보살의 대행입니다. 불자여, 그대는 진실한 지혜 안에 쉬고 있으며 전심전력으로 대정진을 행함으로써 드디어는 한 번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고 속계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참으로 열애의 세계입니다. 불자여, 잘 듣고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나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그대를 위하여 설하고자 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이미 초발심의 공덕을 얻고 있으므로 참으로 무지의 어둠을 떠나고 온갖 게으른 마음을 떠나야 합니다. 보살에게는 10가지 법이 있어서 게으른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맑게 하고 게으를 지니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밝게 하고 거짓 마음을 버리고 중생을 연민하며 선행에 전진하여 얻은 공덕을 다시는 잃지 않는 경지를 얻고 항상 적연하기를 원하여 재가나 출가의 모든 범부의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세속의 즐거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한결같이 뛰어난 수행을 닦아 소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보살의 길을 구하며 항상 공덕을 잊지 않고 더럽히는 일이 없으며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훌륭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게으른 마음을 없애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더욱 나아가 다음의 10가지 청정한 법을 행합니다. 즉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수행하고 뜻하는 것이 지혜에 맞게 하며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서 깊은 불법 안에서 쉬며 항상 불법의 완성을 원하고 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은 그대로 진실의 세계를 보고 훌륭한 지혜를 낳으며 부처님의 자유자재인 세계를 들고 마음은 항상 적연하여 산란하지 않으며 설사 좋고 나쁜 일을 들어도 마치 돼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상중하의 중생을 보아도 모두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스승과 선지식, 출가자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한 생각 한 생각에 모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법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노력하여 생각마다 지혜를 갖추고 방편을 버리지 않으며 마음에 의지하는 바를 구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세계에 들며 한량없는 불법을 낱낱이 분별하고 그리하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합니다. 불자여, 보살은 10가지 법을 행하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즐겁게 합니다. 즉 자기의 행하는 바에 힘써서 결코 물러남이 없고 신명을 아끼지 않으며 세속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일체의 불법을 수행하여 닦지만 흡사 허공과 같이 집착하지 않고 방편의 지혜에 의하여 모든 것을 관찰하고 법계와 일체가 되며 일체를 분별하면서 생각의 의지함을 구하지 않고 대원을 일으키고 청정한 지혜의 빛을 완성하여 중생의 모든 이해득실을 알아서 실천하는 불법은 낱낱이 청정합니다. 이것이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불자여, 다음으로 보살은 10가지 법을 실행하여 재빠르게 보살의 모든 경지를 완성합니다. 즉 마음은 항상 모든 공덕을 행하고자 원하며 피안에 이르는 모든 길을 닦고 지혜는 밝아서 헤매이지 않으며 항상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항상 노력하여 물러남이 없으며 부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모든 불법을 지니고 모든 선을 행하여 마음의 근심이 없으며 지혜의 빛은 일체의 사물을 남김없이 비추고 모든 경지의 불법에 쉬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정법에 동화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모든 경지를 완성하게 하는 10가지 법입니다. 불자여, 이 보살은 저마다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여 얻은 깊은 지혜에 따르고 스스로의 수겁, 경계, 지위에 따르고 일체의 뛰어난 불법을 낱낱이 판별하면서 그 모든 사물에는 집착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마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도자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관찰하면 모든 보살의 경지를 나의 몸에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항상 마음을 나는 어서 빨리 모든 보살의 경지를 완성하여야 되겠다.
내가 그 경지에 이르러서 가르침 그대로를 알 때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무량한 공덕을 얻은 다음에는 차츰 부처님의 경계에 나아가리라. 부처님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임무를 다 하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보살은 항상 노력하여 불법을 행하며 방편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며 보살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불자야 또한 보살은 10가지 법을 행하여 보살의 행을 맑게 합니다. 즉 일체를 버리고 중생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며 계율을 지니고 어기는 일이 없으며 인내가 다하는 일이 없으며 방편을 써서 물러서는 일이 없으며 무지를 떠나서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삼매에 들어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분명하게 하며 모든 행을 완성하고 공덕을 존경하는 마음은 흡사 산원과 같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청량한 연못이 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의 법에 동화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행을 맑게 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10가지 맑은 서원이 있습니다. 즉 중생의 덕을 완성하여 마음에 괴로움이 없기를 원하며 선행을 오래도록 행하여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원하며 모든 열애를 공양하기를 원하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키기 원하며 여러 가지 지혜나 방편에 의하여 중생이 남김없이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며 보살의 상대적인 차별을 초월한 절대 평등한 경지와 부처님의 한없는 진리에 들어 모든 사물을 밝게 알고자 원하며 부처님을 만나보고자 원하는 자로 하여금 남김없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다함없는 미래의 시간을 한순간과 같이 느끼기를 원하며 보현보살의 서원을 스스로 몸에 익히고자 원하며 모든 종류의 지혜를 밝히고자 원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10가지 청정한 서원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보다 나아가서 10가지 법을 수행하여 모든 서원을 다합니다. 그 10가지 법이란 마음의 피곤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는 것이며 마음의 근심도 외로움도 없으며 모든 보살은 시방의 부처님 나라에 낱낱이 왕생하고자 원하고 미래로 나아가 일체 중생의 덕을 완성하고자 생각하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안에 안주하면서도 길다고 하는 느낌이 없으며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기억하지 않고 어떠한 즐거움을 당하여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서원을 실천하는 보살의 10가지 방법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어떻게 하면 그 구하고자 하는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살은 중생에게 필요 적절한 방편을 알고 있으며 중생의 수겁의 인연을 알고 또 중생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라서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육신의 부정을 생각하게 하고 성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생각하도록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인연에 의하여 있음을 알게 하고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일체는 공임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권하고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는 평등함을 알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굽혀서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의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온갖 번뇌에 대해서 무량한 가르침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분별의 지혜를 잘 활용하여 가르침의 의미를 훌륭하게 설하고 전하여 주며 사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면서 또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소멸함이 없음으로 가르치며 중생의 의욕을 없애고 모든 진리를 기쁘게 하며 그 능력에 따라서 모든 공덕을 가르치며 드디어는 열애의 커다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이 정연하고 혼란함이 없고 다음과 같은 10가지 수행의 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베풀면서도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보시의 완성입니다. 둘째, 모든 계율을 지키면서도 계율을 지켰다고 하는 의식이 없으며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계율의 완성입니다. 셋째, 어떠한 고통에도 인내하며 좋고 나쁜 일을 들어도 평등하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는 대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인욕의 완성입니다. 넷째, 항상 노력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결코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진의 완성입니다. 다섯째, 어떠한 욕망에도 집착이 없고 차례로 선정에 들어 모든 번뇌를 끊고 드디어 무량한 삼매에 나아가
커다란 신통을 갖추고 더욱 초월하여 하나의 산매 안에서 무량한 산매에 들고 모든 산매의 경지를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선의 완성입니다. 여섯째, 모든 부처님 밑에서 가르침을 듣고 잘 받들며 모든 선지식에게 친근하고 공경하며 마음의 게으름이 없으며 모든 사물을 바르게 관찰하여 진실한 선정에 들며 모든 편견을 떠나서 진리의 바다를 건너며 아무런 바람도 없이 봉사하는 열애의 길을 알아 모든 지혜를 갖추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반야의 완성입니다. 일곱째, 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가르쳐 중생을 교화하며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몸을 나타내고 어떠한 작용에도 집착함이 없이 혹은 범부의 몸이 되고 혹은 성인의 몸이 되며 혹은 생사를 나타내고 혹은 열반을 나타내며 모든 경지에 들어가 중생을 눈뜨게 합니다. 이것이 방편의 완성입니다. 여덟째, 모든 중생을 완성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장엄하며 모든 열애를 공양하고 모든 사물의 진실을 깨달으며 수행하며 법계의 지혜를 갖추고 다른 부처님 나라를 알리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합니다. 이것이 서원의 완성입니다. 아홉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에 의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며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어떤 고난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며 남의 괴로움을 제거해주는 커다란 연민에 의하여 피로를 모르며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깊은 마음에 의하여 행하는 바가 모두 평등하고 도리를 판별하는 능력에 의하여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며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중생을 지킵니다. 이것이 힘의 완성입니다. 열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강한 사람을 알고 한 생각 동안에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며 모든 사물의 진실을 알고 모든 부처님의 깊은 지혜력에 도달하여 일체의 도리를 남김없이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불자여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수행을 맑게 완성하며 중생의 취향에 따라서 가르침을 설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을 떠나라고 가르치고 성내는 사람에게는 평등한 관찰을 가르치며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인연의 관찰을 가르치고 소승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적정의 행을 가르치며 대승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도의 장엄을 가르칩니다. 그 옛날 보살도를 닦으시던 열애께서 처음 깨달음으로 향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많은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중생이 앓는 마음의 병을 알고 그 병에 따라서 중생을 가르치며 드디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리라. 보살은 이와 같이 지혜를 갖추어 무량한 중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자여 또 보살은 삼부를 훌륭하게 일으키고 끊임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즉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보살은 항상 뛰어난 법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보살은 항상 규범과 법도를 지키며 가르침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하는 승단은 끊이는 일이 없습니다. 또 보살은 모든 대원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인연의 도리를 판별하고 이것을 설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이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6가지 방편으로 화합하는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하는 승단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보살은 부처님의 씨앗이 될 중생의 밭에 뿌리고 깨달음의 싹을 트게 합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끊이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대중을 다스리고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을 신봉하고 그 가르침을 봉행하는 승단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불자여 보살은 지혜의 등불에 의하여 무지의 어둠을 없애고 자비의 힘에 의하여 모든 악마를 격퇴하며 금강정에 들어서 모든 마음의 때와 본뇌를 없애며 청정한 지혜를 완성하는 것에 의하여 모든 악도의 재난을 떠나며 진리를 가르쳐 무량무변한 중생을 눈뜨게 합니다. 불자의 보살은 이와 같이 무량한 법을 수행하여 차례로 몸에 익히고 드디어는 열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량한 나라에서 정법을 지키고 큰 스승이 되어 열애의 가르침을 받들며 대중 안에서 깊은 가르침을 설법하여 전하며 용모는 단정하고 그 음성은 뛰어나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많은 중생을 기쁘게 하며 적절하게 교화하고 마음의 눈을 크게 하여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많은 방편에 의하여 모든 중생을 위한 진리 보물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아직 한 번도 권태를 느낀 일이 없고 대중 속에 있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구도 보살의 지혜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보살은 모든 사물의 실상을 차례로 식별하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대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도 즐겁게 하며 사자의 자리에서는 뛰어난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위하여 깊은 진리를 설합니다. 15장 불승 야마천궁 자제품.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제석천을 떠나서 야마천의 보장엄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야마천왕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연화장을 사자자로 만들어 많은 보배를 장식하고 또 많은 보배옷을 그 위에 깔았다. 또 많은 천신들은 그 앞에 나란히 섰고 많은 범천들은 연화장 사자자를 둘러쌌으며 또 많은 보살들은 그 앞에 나와 찬탄하였다. 무수한 광명이 빛나고 무수한 음악은 자연히 정법을 찬탄하였다. 그때 야마천왕은 연화장 사자자를 장엄하고서 합장 예배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 궁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연주되고 있던 무량한 음악은 정연하여지고 고요해졌다. 야마천왕은 과거 여러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불법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칭열에는 그 가르침이 시방에 울려 퍼지기도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축복되어 있습니다. 보왕열에는 세간의 등불로서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축복되어 있습니다. 희왕열에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무사열에는 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고행열에는 세간에 이익을 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연화장 사자자 위에 올라 결과부자하셨다. 이어서 궁전이 갑자기 넓어지고 또 야마천 가득히 넓어졌다. 16장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여러 대보살들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보살은 저마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보살들을 함께 10만 세계의 티끌 수만큼 많은 국토 밖으로부터 와서 모였다. 그들의 이름은 공덕림 보살, 해림 보살, 승림 보살, 무해림 보살, 참괴림 보살, 정진림 보살, 영림 보살, 행림 보살, 강림 보살, 지림 보살들이었다. 그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친해 세계, 당해 세계, 보해 세계, 승해 세계, 등해 세계, 금강해 세계, 안락해 세계, 일해 세계, 정해 세계, 범해 세계. 이 보살들은 저마다의 부처님 앞에서 청정함을 닦고 있었다. 이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떠나온 방위를 따라 제각기 연꽃의 사자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결과부자였다. 또 이 세계의 야마천상에서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의 세계에서도 그러하였으며 그 보살들의 세계와 열애의 이름은 모두 같았다. 그때 세존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억의 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를 비추니 야마천궁의 부처님과 대중에 모두 나타났다. 그때 공덕림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높은 얼음 뵙기에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앉아서 시방세계에 두루 하시니 이런 일은 매우 희귀하여 세간에 드문 일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모인 모든 보살들은 위없는 설법을 들으면서 청정한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며 열애는 모든 국토에 두루 평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이 천궁에 계신 것을 봅니다. 오랜 옛날에 세웠던 깨달음을 이루려는 서원은 시방세계에 두루하였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탐욕을 멀리 떠나고 그지없는 공덕 구족하시니 신통한 힘 얻으신 일 못 보는 중생들이 없습니다. 시방세계는 허공처럼 장애가 없으니 한 몸인지 무량한 몸인지 그 모양 찾을 길 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공덕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지만 온 법계에 두루 드십니다. 그때 해림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세간에서 가장 크신 안내자이시며 때없고 위없는 세조는 불가사의한 겁을 지나도 만나 배울 수 없으나
부처님께서 큰 광명 놓으시니 세간에 못 보는 이 없으며 대중에게 널리 연설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십니다. 여래께서 세상의 나심은 세상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뛰어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러한 세상의 등불 희화하여 보기 어렵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선정, 반야의 수행을 이미 마치고 이것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열에는 동등한 이가 없어 아무도 견줄 수가 없으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며 부처님의 몸과 신통자제하심은 헤아릴 수 없어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지만 진리를 설하여 중생을 건집니다. 청정한 천상 인간의 안내자를 누구라도 뵙기만 하면 나쁜 길에 영원히 나와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됩니다. 한량없이 수없는 것 동안 깨달음을 구하는 행을 닦으셨으니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했으니 이런 뜻 안다면 공덕이 저보다 뛰어날 것이며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한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했으니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림부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 시방에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비유컨대 첫여름 어느 날 구름 없는 깨끗한 허공 붉은 빛 광명이 퍼져 시방에 가득 차거늘 그 빛이 한량이 없어 헤아려 알 수 없으니 눈뜬 사람도 그렇거는 하물며 소경이겠습니까?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끝이 없는 크나큰 공덕, 불가사의한 겁을 지나면서도 분별하여 알 수 없으니 모든 법이 온 곳도 없고 지은 이도 없으며 어디로부터 난 곳도 없으니 어떻다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물이 온 곳이 없으니 생한 것이 아니며 이미 생한 것이 아니니 멸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온갖 사물이 생한 일도 없고 또 멸함도 없으니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난 일이 없으니 제 성품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여 안다면 이 사람은 깊은 이치를 알 것이며 사물이 제 성품이 없으므로 능히 알 리도 없는 것이니 이렇게 사물을 이해하면 필경은 이해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생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이는 국토가 지금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국토의 성품을 능히 알면 그 마음은 미혹하지 않을 것이며 세간과 국토의 성품을 관찰하면 실상과 같으며 만일 이를 알면 일체의 모든 이치를 잘 설할 것입니다. 무해림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열애의 넓고 크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하며 만일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좋아하니 이는 세 가지 나쁜 길과 모든 고난을 길이 여입니다. 무량하고 무수한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더라도 열애의 자제한 힘을 정성으로 듣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없는 진리이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하여도 능히 들을 수 없습니다. 과거세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은 이미 양족존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이 되었으며 만일 내세에라도 열애의 자제한 힘을 듣고 신심을 내는 이 있으면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며 만일 현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진리를 설하기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량없고 수없는 겁을 지나도 이 가르침은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 만일 들은이 있다면 본래의 원력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능히 받고 지니고 또 다른 이에게 널리 설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니 하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견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때 참계림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희유하고 자제한 가르침을 듣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 모든 의심을 빨리 없애고 일체를 알고 보는 사람은 열애를 모르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곳에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며 세간은 항상 어두워서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빛과 빛 아닌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지혜와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저마다 다르고 모양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 나고 죽는 것과 열반도 차별하여 각각 다르니 지혜와 무지도 그러합니다. 세계가 처음 생길 때 무너지는 모양은 없습니다. 지혜와 무지도 그와 같습니다. 두 모양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살의 처음 마음은 나중 마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무지도 그러합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식은 각각 화합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무지도 그러합니다. 끝까지 섞임이 없고 마치 독으로 독을 풀듯이
지혜도 그와 같아서 무지를 능히 없앱니다. 열에는 위가 없고 같은 이도 없으며 온갖 것과 견줄 수 없으니 그래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때 정진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사물에 차별이 없고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부처님만이 아시니 지혜가 궁극에 이르른 까닭입니다. 마치 금과 금빛이 그 성품에 차별이 없듯이 법과 법 아닌 것도 그러하여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둘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이 진실한 뜻이 있지 않고 마치 미래세계에 과거세의 모양이 없듯이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온갖 모양이 없습니다. 마치 생하고 멸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진실하지 못하듯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제 성품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땅히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 세많은 법이 하나씩 더하여 한량이 없으니 산수의 법이 제 성품 없건을 지혜로 차별을 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간은 겁의 불이 탈 때 끝나버리지만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러합니다. 마치 시방의 중생들이 제각기 허공의 모양을 말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림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중생의 세계는 모두가 삼세 안에 있고 삼세의 중생들은 모두 오온 중에 있으니 모든 온과 업이 근본이요 모든 업이 마음이 근본이니 마음이란 꼭두각시와 같으며 세간도 그러합니다. 세간은 스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다른 이가 이룬 것도 아니지만 이루어짐이 있으니 역시 파괴도 있는 것이고 세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도 하거니와 세간을 분명히 통달한 이는 이 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세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간과 세간 아닌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며 삼세와 오온을 말하며 세간이라고 하고 그가 멸한 것을 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 하며 온은 무슨 성품을 지녔는가 온의 성품을 멸할 수 없으며 그래서 생이 없다고 하며 이 온을 분별하여 보면 그 성품은 본래부터 공적하므로 멸할 수 없으니 이것이 생이 없다는 위치입니다. 중생이 이미 이러하면 부처님도 역시 이러할 것이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에 그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법이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은 줄 알면 일체지를 얻으신 부처님은 항상 눈앞에 나타납니다. 강림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치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여러 가지 채색을 써서 환상처럼 그림을 그리지만 그 성품은 차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 성품 가운데 빛깔이 없고 빛깔 가운데 본 성품이 없지만 그러나 본 성품을 떠나서는 빛깔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림이 없고 그림 속에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마음을 떠나서는 그림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머물지 않고 한량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온갖 것을 그리지만 마음과 사물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이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모든 법이나 짓지 못하는 일이 없으며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서로 차별이 없으며 서로 다 아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모든 세간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 성품을 알게 되며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지만 모든 불사를 능히 지어 자제함에 미중류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알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된 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같이 깨달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참다운 부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십행품 그때 공덕림 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선복산매에 들어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을 만나 뵈었다. 여러 부처님은 공덕림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거룩한 일이다 불자여 그대는 능히 이 선복산매에 들었다. 시방의 수많은 여러 부처님이 신통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 선복산매에 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로자나불의 본원력과 위신력이 그리고 여러 보살의 성근의 힘이 그대로 하여금 이 산매에 들게 하고 마침내 깊고 깊은 법을 설하게 할 것이다. 즉 보살의 십행을 일으키는 것은 일체의 지혜를 증장하려 하며 모든 장애를 떠나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며 진실에 사는 한량없는 방편을 얻기 위한 것이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몸으로
행하기 위해서이다. 불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이 미묘한 법을 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은 공덕림 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 안정된 지혜,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혜, 한량없는 지혜, 물러섬이 없는 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 이 삼매력은 법에 의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 부처님은 제각기 오른손을 내밀어 공덕림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다. 공덕림 보살은 산매에 일어나 많은 보살들을 향해 십행의 설법을 시작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보살의 행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광대함은 마치 법계와 같으며 무량무변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3세의 여러 부처님이 행하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3세의 여러 부처님이 설하신 십행이 있습니다. 십행이란 무엇입니까? 환희행, 요익행, 무애한행, 무진행, 이칠안행, 선현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불자여 첫째 보살의 환희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일체 중생에게 보시합니다. 보시하고 나서도 아까운 생각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으며 좋은 세계에 태어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 거두며 여러 부처님의 행을 생각하고 배우고 몸에 지니고 실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환희행입니다. 보살이 환희행을 닦을 때 일체 중생은 환희하고 공경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제보를 줍니다. 수없는 중생이 보살에게로 와서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자비로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보살은 그 요구에 응하여 모두 다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중생이 구하는 바가 없어서 오면 보살은 위없는 대자비심을 일으켜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바라던 일이 얻었다. 이들 중생은 나의 복전이며 나의 선지식이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중생들이 와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발심시키고 불도를 수행시킨다. 나는 이와 같이 수행하여 널리 중생을 기쁘게 해주자. 내가 닦은 공덕으로 어서 속히 청정의 법신을 완성하고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모두 다 환희를 얻을 수 있기를, 또 이 공덕으로 여러 중생이 모두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나는 먼저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자. 그 후에 나의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리라. 보살이 이렇게 생각할 때 보살은 주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받는 것을 보지 않고 재물을 보지 않고 복전을 보지 않고 업보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살은 3세의 중생을 관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중생은 어리석음에 덮이고 번뇌에 쌓이고 항상 생사 속에서 흔들리고 고해를 헤매며 조금도 견고한 진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러 부처님들이 배우신 것을 모두 배우고 중생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하자. 이것이 보살의 환희행입니다. 불자여 두 번째로 보살의 요익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어떠한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중생을 위해서도 무집착의 설법을 설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굳게 계율을 견고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번뇌와 두려움, 슬픔, 고통을 떠나 중생의 소원을 어기지 않고 아침에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자. 보살이 이와 같이 계율을 수호할 때 여러 마음이 아름다운 천녀를 수없이 데리고 와서 보살을 유혹하려고 하여도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오욕은 불도의 장애가 된다. 이에 집착해서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보살은 직접 부처님을 만나 배운 일에 한 생각의 욕심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가 마치 부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광야와 같은 생사 가운데서 오욕을 생각하고 오욕을 즐기며 오욕에 집착하고 오욕에 헤매며 오욕에 침몰하며 오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 마왕 천녀 및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의 계율을 세우게 하자. 또 가르쳐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게 하고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일이며 여러 부처님도 모두 이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온갖 법은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경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케 한다. 모든 존재는 꿈과 같고 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능히 생사를 헤아려 열반에 통달할 수가 없다. 또한 번뇌를 극복하지 못한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극복해 하고
고요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며 청정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고 열반에 통달하지 못한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통달케 할 수 있다. 이것이 보살의 요익행입니다. 불자여 세 번째로 보살의 무외한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인내의 법을 행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며 온유한 얼굴로 상냥한 말을 쓰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하지도 않으며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모든 악을 떠나게 하자. 즉 탐욕, 노여움, 어리석은 마음, 교만심, 어지러운 마음과 질투심을 떠나게 하여 큰 지혜 속에서 안온케 하자. 보살이 이와 같이 인내의 법을 완성하면 예컨대 수없는 중생의 나쁜 소리를 내어 보살을 욕하고 헐뜯고 또한 여러 무기로서 박해를 가하더라도 보살은 언제나 다음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이 고통으로 해서 노여운 생각을 일으킨다면 나 스스로 번뇌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않으며 자기 몸에 애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남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일으켜 망집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득한 옛적부터 여러 가지 고뇌를 받았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어 스스로 번뇌를 극복하자. 왜냐하면 나는 위없는 법에서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살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 법을 얻게 하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몸은 공적하고 나도 없으며 나에게 속한 것도 없으며 진실의 본성도 없다. 모든 고락도 그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능히 깨닫고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하리라. 가령 내가 지금 고해나 박해를 겪더라도 능히 그것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즉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중생을 안락해 하여 중생을 걷들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태전의 경지를 얻게 하여 마침내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시키고자 생각하여 부처님이 행하던 법을 나도 또한 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무외한행입니다. 불자여 네 번째로 보살의 무진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정진을 행합니다. 보살은 오욕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노여움, 어리석음, 교만, 질투, 원망 때문에 번뇌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어떠한 중생도 괴롭히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를 행한다. 또 모든 번뇌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모든 중생의 생사, 번뇌, 희망, 마음의 움직임을 알려고 생각하며 여러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려고 생각하고 청정한 평등의 법을 알려고 생각하고 여러 부처님은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지를 행한다. 보살이 이와 같은 정진을 완성할 때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 당신은 천만억 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수많은 여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수많은 중생들에게 가지가지 낙을 받게 하여도 당신은 낱낱이 지옥의 고통을 겪은 후 비로소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수없는 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리라. 또한 여러 부처님의 세상을 출현하시어 중생에게 기쁨을 주어도 나는 지옥의 고통을 두루 떠맡은 후에야 비로소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한 개의 털끝으로 큰 바다의 물을 찍어내어 그 바다를 마르게 하고 또한 수없는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든 후 그 티끌은 낱낱이 셀 정도의 수많은 겁을 지내도 당신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보살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도 결코 퇴전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으며 큰 기쁨과 노력으로 정진을 행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 무량무변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나에 의하여 영원히 고통을 벗어날 것이다. 다시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일체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침내 모두 열반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무진행입니다. 불자여 다섯 번째로 보살의 이치란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법 동안 정법을 들어왔습니다. 보살은 정법을 들으면서 아직 일찍이 정법에서 물러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불도를 행할 때 아직 일찍이 중생의 삼매를 산란시킨 일이 없고 또한 정법이나 지혜를 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남의 험담을 들어도 또한 칭찬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습니다. 선정도 산란치 않고 보살행도 산란치 않고 보리심을 성숙시키는데도 산란치 않고 연불삼매도 산란치 않으며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지혜도 산란치 않습니다.
보살은 선정 가운데서 모든 음성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가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고 나쁜 소리를 들어도 애증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소리는 실체가 없고 무차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동작, 말, 마음이 정적함으로 법에서 퇴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안주하여 지혜는 깊어지고 모든 음성을 떠난 삼매를 얻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일념 속에서 한량없는 삼매를 얻고 마침내는 일체의 지혜를 완성하게 할 것입니다. 보살은 다른 사람의 나쁜 소리를 듣고 나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마음으로 안락해 하고 모든 지혜를 얻게 하여 마침내는 큰 열반의 세계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이치란행입니다. 불자여 여섯 번째로 보살의 선현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동작, 말, 마음이 청정하며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지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보살의 동작, 말, 마음에는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행동은 의지하는 곳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따라 나타나고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은 자성이 없는 것을 자성으로 삼고 일체의 것은 정멸을 성품으로 삼고 일체 국토는 형체가 없으므로 형체를 삼습니다.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가 오직 말뿐이고 모든 말이 여러 법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고 모든 법이 말 가운데 의지한 곳이 없다. 보살은 이와 같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모든 세계를 두루다니며 고요한 것을 알고 일체 여러 부처님의 심심한 묘법을 깨닫고 불법과 세간법과 동일하여 구별이 없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세간의 법은 부처님의 법과 일치하며 부처님의 법은 세간의 법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부처님의 법과 세간의 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보살은 삼세의 평등한 진리에 안주하여 자비심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대자 대비의 마음을 성숙시켜서 일체 중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중생의 덕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누가 완성시킬 수가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번뇌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극복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고뇌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누가 가라앉힐 수 있겠는가? 내가 중생의 마음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할 수 있겠는가?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의 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나홀로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우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한없는 것 동안 보살행을 수행하여 중생의 덕을 완성시키자. 보살이 이와 같은 행에 안주할 때 여러 천인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이 보살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환희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만약 중생이 이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그 법에 따르면 마침내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선현행입니다. 불자여 일곱 번째로 보살의 무착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수없는 불국토를 관찰하고 수없는 열애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공양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도 혹은 시방세계와 부처님과 보살과 일체 대중 속에 있어도 집착이 없습니다. 보살은 청정하지 않은 나라를 보아도 마음에 미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그 마음이 정멸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은 청정하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암흑도 아니며 광명도 아니고 분별도 없으며 무분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진실도 아니며 안락도 아니고 위엄도 아니며 정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고.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것이 진실한 모습을 관찰하고 중생의 본성에 들어가 교화하고 인도하여 덕을 완성하였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보살은 보살의 마음을 버리지 않게 부처님의 세계에 머물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에도 집착하지 않고 중생의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선정을 분별하고 그 안에 들어가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수없는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가 그 국토를 보아도 집착하지 않고 혹은 그 국토를 떠날 때에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보살은 일체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대비심을 일으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시방세계의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 한량없는 겁을 지나면서 항상 중생과 더불어 지내고 그 덕을 성취시키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려는 생각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생각마다 대비심을 일으켜서 끊어지는 일이 없고 또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학습하고 몸에 갖추었으나 신체에 집착하지 않고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고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 인도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세계는 환상과 같고 여러 부처님의 설법은 번개와 같고 보살의 행동은 꿈과 같고 듣는 불법은 메아리와 같다. 보살은 일념 속에서 널리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보살의 행을 거둡니다. 그 행의 광대함은 마치 법계와 같으며 무량무변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것이 무아라는 것을 관찰하였기에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아직 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성취케 하고 아직 번뇌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번뇌를 극복하게 하고 세간을 초월해 있으면서 더구나 세간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무착행입니다. 불자여 여덟 번째로 보살의 존중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항상 여러 부처님의 훌륭한 진리를 즐기고 오로지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여 잠시 동안도 보살의 대원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겁 동안 보살의 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은 생각마다 끝없는 생사의 고통을 벗으려는 대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또한 그 소원을 들을 수가 있다면 중생은 불태전의 자리에 머물러 반드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한 중생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많은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으며 반대로 많은 중생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으며 한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보살은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는 형체 없는 형체로 머물면서 온갖 불국토에 몸을 나타내어도 그 불국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살은 모든 일에 대하여 욕망을 떠나 있어도 보살의 도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이 지니고 있는 공덕의 보물창고라고 다할 수가 없으며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것도 또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살은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 있는 것도 아니며 도달해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며 떠나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간의 일도 아니며 부처님의 진리도 아니고 범부도 아닙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혜의 마음을 성취하여 항상 보살의 행을 닦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길을 떠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진리 속에 편안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은 은혜와 옳은 것을 모르고 서로 해치며 사심이 불타오르고 정도를 어겨서 번뇌가 많으며 무지의 어둠에 덮여 있다. 나는 오로지 일체 중생의 번뇌를 극복하고 일체 중생을 청정케 하고 또한 구하려고 생각할 뿐이다. 이것이 보살의 존중행입니다. 불자여 아홉 번째로 보살의 선법행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진리의 연못이 되며 정법을 수호하여 부처가 될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보살은 중생의 바람과 능력에 따라 설하고 하나하나의 말에 한량없는 의미를 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가령 중생이 수없이 말을 알고 한량없는 수겁이나 인과응보를 알고 이와 같은 중생이 한량없이 세계에 충만해 있어도 보살은 그 안에 있으면서 진리의 말로써 이들 사람들의 마음을 눈뜨게 합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오락이 털끌 만한 곳에서 잠깐 사이에 수없는 중생이 와서 모인다. 이와 같이 해서 일념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모이더라도 중생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생의 말은 같지도 아니하고 그 물음은 제각기 다르더라도 나는 그 중생의 문제에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모두 들어서 단 한마디로써 의문의 그물을 부수고 중생들을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할 것이다. 보살이 설법하는 말은 진실이며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한량없는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지혜의 광명은 일체의 세계를 비추고 중생의 공덕을 완성합니다. 보살은 선법행을 머물며 스스로 청정한 가운데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합니다. 불자여 이 보살에게는 10가지 몸이 있습니다. 첫째, 무량무변의 법계에 들어가는 몸입니다. 그것은 일체 세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신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국토에서도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불생신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난 일이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넷째, 불멸신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멸할 일이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째, 진실신입니다.
그것은 진실의 도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지를 떠나 있는 몸입니다. 그것은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인도합니다. 일곱째, 과거도 미래도 없는 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죽고 저기서 난다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덟째, 불계의 몸입니다. 그것은 법계의 본성은 파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얻고 있습니다. 아홉째, 일상의 몸입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낼 도리가 없습니다. 열째, 무상의 몸입니다. 그것은 법이 형체를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10가지 몸을 완성하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선의 능력을 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호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귀의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평안한 세계에 안주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무상도에 이르는 문을 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진실의 법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인과응보를 환히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밝은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미묘한 불법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열의 자제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은 선법행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진리의 연못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심신미묘한 불법의 근원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선법행입니다. 불자여 10번째로 보살의 진실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진리의 말을 성취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대로 설법합니다. 보살은 3세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3세 부처님들의 본성에 들어가 3세 부처님들의 공덕과 함께합니다.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구하려고 생각한다. 만일 아직 중생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먼저 보살의 대원을 만족한 후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 열반을 얻게 하며 성불케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은 나에게 의뢰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보리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지혜를 얻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일체의 암흑을 떠나 있다. 왜냐하면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얻을 것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소원은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모두 닦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3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인도하며 그 본래의 소원에 따라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모두 청정케 합니다. 보살은 생각마다 널리 시방의 세계에 유행하며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에 두루 나아가며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만나 배웁니다. 보살은 여러 가지 자제한 신통력을 나타내며 그 마음은 법계와 허공계와 동등합니다. 그 몸은 한량없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나타나고 몸과 마음 모두가 방해를 받는 일이 없으며 의지함이 없습니다. 보살은 자신 가운데 일체 중생, 일체 법과 3세의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의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업보를 알며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그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번뇌를 가라앉힙니다. 보살은 대비심에 머물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실천하며 적정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또 부처님의 위신력을 얻어 자유자재로 보배로 엮은 그물과 같은 법계에 들어 열애의 혜택을 성취하고 지혜의 큰 바다를 관찰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진실행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여러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하늘에는 꽃비, 향비, 영락의 비, 보배의 비가 내렸다. 또한 하늘의 광명은 두루 일체를 비추고 하늘의 음악은 스스로 미묘한 울림으로 퍼져나왔다. 그때 수없는 국토에서 수없는 보살들이 와서 저마다 공덕림 보살에게 말하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불자여, 그대는 능히 여러 가지 보살의 행을 설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당신과 같은 이름인 공덕림이며 우리들의 국토는 공덕당, 우리들의 부처님은 보공덕입니다. 불자여, 우리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이 국토에 와서 당신의 설법을 증명합니다. 18장 신무진 장품. 그때 공덕림 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10가지 보장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10가지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장, 개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정해장, 지장, 변장입니다. 첫째로 보살이 얻은 믿음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일체법이 공함을 믿고 일체법이 형태가 없음을 믿고 일체법에는 이것을 만드는 주체가 없음을 믿고 일체법은 불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신심을 완성하면 가령 부처님, 중생, 법계, 열반계 등의 불가사의한 것에 관하여 들어도 놀랍고 두터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또 가령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의 불가사의한 것에 관하여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여러 부처님 밑에서 닦은 신심이 견고하여 무너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무량무변의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다. 더욱이 시방세계에 무수한 부처님들이 계시어 이미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미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들의 지혜는 더하는 일도 없고 덜하는 일도 없고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무변무진한 믿음의 보물창고를 완성하여 열애의 큰 힘을 타고 나아가며 모든 불법을 지키고 보살의 일체 덕을 닦고 모든 열애의 덕에 따르고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보물창고는 결코 퇴전하지 않는 믿음, 산란하지 않는 믿음, 깨트리지 않는 믿음, 집착하는 일이 없는 믿음, 열애 본성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다함 없는 믿음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둘째로 보살이 얻는 계율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여러 가지 계를 성취합니다. 보살은 요익계입니다. 보살은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중생을 안락케 합니다. 둘째, 불수계입니다. 보살은 외도의 여러 가지 계를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설하신 평등의 계를 지킵니다. 셋째, 무착계입니다. 보살은 어떠한 세계의 계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넷째, 안주계입니다. 보살은 어떠한 계도 깨트리지 않고 청정하여 의심도 후회도 없는 계를 성취합니다. 다섯째, 부쟁계입니다. 보살은 항상 열반으로 향하는 계에 따르고 이 계를 위하여 중생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이 계를 지니는 것은 다만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고 중생을 환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불례해계입니다. 보살은 계를 지님으로써 중생을 괴롭히거나 주술을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불잡계입니다. 보살은 한쪽의 견해를 떠나야만 인연을 관찰하고 청정의 계를 갖습니다. 여덟째는 이사명계입니다. 보살은 다만 청정한 계를 지니고 오로지 불법을 구하며 일체의 지혜를 성취하려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홉째는 불악계입니다. 보살은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계를 범하는 사람을 보고도 경멸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심으로 계를 지닐 뿐입니다. 열째, 청정계입니다. 보살은 살생, 도둑질, 바르지 못한 성관계, 거짓말, 나쁜 말, 이간질하는 말, 성내는 일, 어리석음, 바르지 못한 소견 등에서 떠나 오로지 계를 지킵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만약 중생이 계를 범하면 그것은 중생의 그릇된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이 그릇된 생각에 의해 계를 범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불도를 구하고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여 널리 중생을 위해 진실의 법을 설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그릇된 생각을 떠나 청정의 계를 지니게 하고 모두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케 하자. 이것이 보살의 다함 없는 계장입니다. 불자여 셋째로 보살이 얻은 참회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스스로 자기의 과거세를 생각합니다. 나는 한량없는 옛적부터 부모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왔다. 혹은 상대를 업신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였으며 혹은 믿음이 산란하여 바른 믿음을 잃고 화를 내어 친근함이 없어졌으며 이와 같이 혼미하여 여러 가지 악을 지어왔다. 일체 중생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럴진데 어찌하여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스스로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한 중생을 위하여 진실의 법을 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하자. 이것이 보살의 다함 없는 참회의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넷째로 보살의 부끄러움 없는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나는 옛날부터 감각의 대상이나 처자 형제나 재산이나 보물 등에 관한 탐욕이 끝이 없었다. 이러한 일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나쁘고 거친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고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조금도 수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혼미 속에 빠져 끝없는 고뇌를 받고 있다. 3세의 부처님들은 모두 이것을 아시고 있다. 나는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이 진리를 설하고 불도를 완성시키다. 이것이 보살이 끝없이 부끄러움을 아는 보물창고입니다. 불자여, 다섯째로 보살의 법문을 듣는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많은 진리를 듣습니다. 이를테면 보살은 어떤 일이 있으므로 해서